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이제 복음을 해설하기에 앞서서 아까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게 왜 제정이 됐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교황님의 담화문이나 또 원래는요,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제 어르신들들 모셔놓고 이렇게 장수를 위한 강복도 좀 드리고 또 뭐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또 뭐 방문도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주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됐습니다. 교황님께서 이렇게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마련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노인들이 이렇게 좋은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노인들 스스로도 내가 왜 사나, 아유 외롭다, 내 삶은 무의미하다 라고 생각할 즈음, 이제 코로나가 약간 종식되어 갈 즈음에서 이제 노인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이제 불어넣어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노인들이 새로운 소명으로 새롭게 지치지 않고 자신의 소명을 해갈 수 있기를 바라셨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 나이에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뿌리를 지키는 것,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작은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아유 난 이제 쓸모없어, 난 이제 할 일도 없어,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황님 보십시오. 지금 86, 7 대학 가시고 얼마 전에 병상에 누웠다가 일어나셨는데도 일어나자마자 복음 선포하시잖아요.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한 지치지 않고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가 이제 요아킴과 안 난 거죠. 늙음악히 새로운 소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은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뭘 해야겠어요? 나중에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하느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노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배울 게 없어. 그렇죠? 하지만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하느님에 대해서 안다면 누구나 찾아올 겁니다. 그죠? 아무튼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고립되고 외롭고 힘든 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 복음은 굉장히 유명한 복음이죠. 이제 5,000명,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난 복음인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외딴 곳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하셨는데 제자들하고 함께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쫓아왔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내 눈앞에 나타난 이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겠죠?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들, 장정만도 5,000명이니까 3인 가족이라고 쳐도 15,000명이 때를 지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자리다툼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픔도 잊었어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현실을 둔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 현실의 그 긴박함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매력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꼈고 눈앞에 보이면 놓쳐서는 안 되는 분이었어요. 네, 이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금을 버리고 그죠? 따라 나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이렇게 기적을 볼 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놓치려고 하지 않기보다는 멀리서 구경합니다. 그리고 소식만 전해 들어요. 예수님 오셨다며? 그렇죠? 신부의 강론 어쩌다가 유튜브로 한번 듣고 자신이 쫓아다니는 열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수고로 그 배고픔은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현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직면하면 어떻게 되죠? 나 몰라라 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등져버립니다. 먹고 살 일이 급하다. 나 이거 지금 해야 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 시험 공부해야 돼. 나 직장 잡아야 돼. 그렇죠? 자신의 현실에 직면하면 예수님을 버려버려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얘기가 아니죠.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놓치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인식하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군중이 이렇게 막 오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필립보에게 한마디 하시죠. 야,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냐?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어디에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기가 아는 빵집을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필립보는 어떻게 하죠? 저기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려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치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양인데 그걸 순식간에 계산해버리는 이 필립보의 놀라운 계산력이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바로 이곳에서. 하지만 혼자 하지 않으시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될 것이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시죠. 근데 필립보의 경우가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태도로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은. 어때요? 뭔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믿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빠르게 계산합니다. 우리가 성모의 밤을 하려면 몇 명이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의 일이 어떻게 보면 그냥 사업이 돼버리고, 그렇죠? 거기 일하는 사람은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어떻게 되죠? 그냥 뭔가 일을 했다라는 어떤 성취감에 빠지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믿기보다는 계산하고, 끊임없이 하느님의 방식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저도 자주 그럽니다. 하느님의 방식이 아니라 늘 어떻게 하면 강론을 잘 쓸까? 어떻게 하면 하느님 없이 계산하고 머리를 굴리는 삶으로 빠져들곤 하죠. 아무튼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이 군중들이 배고파요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빵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관심을 보이고 아셨다는 거. 빵 주세요 라고 하기도 전에 빵을 준비하시려고 지금 마음을 먹으셨다는 이 마음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필요로 하기도 전에 이미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때 안드레아가 아이를 데리고 나타나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막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린이가 사라져 간다면 우리의 삶은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나이를 먹으면 이 어린이 미사 할 때 아이들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되는 날이 되면 나는 구원과 멀어져 있음이 확실하다. 혹시 내가 고해소에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날이 있을까? 아무튼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안드레아가 나타나서 아이를 데리고 오죠. 이 아이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근데 안드레의 눈으로 보기엔 어땠어요? 너무너무 보잘것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성경 속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봤어요. 괜한 호기심이긴 한데, 사실은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할 때 돌멩이 몇 개 가져간 줄 아세요? 매끄러운 돌멩이를 5개 가져갑니다. 그렇게 5개로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쳐 이기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네, 골리앗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개란 말이냐? 그렇죠? 다 비웃었습니다. 안드레아도 비웃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근데 다윗은 돌멩이 5개로 골리앗을 쳐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과 칼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것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인 걸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죠. 빵 5개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온 세상에 드러냈어요. 그렇죠? 다윗은 갑옷도 다 벗어 던지죠. 이 아이는 배고픔을 벗어 던집니다. 나 안 먹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갑옷 다 입고 칼창 쥐고 예수님 뒤돌아서서 살아갑니다. 완전히 다른 이 아이의 멋진 모습이 드러나죠. 그리고 왜 물고기는 2마리일까 생각해 보면 가난한 가부가 생각납니다. 이 가난한 가부는 랩돈 2입을 넣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결국 어떻게 된 거죠? 이 빵 5개와 더 많이 넣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이시죠. 이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렇죠?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 양이었는지, 그 아이의 작은 봉헌이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가 드러나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돌멩이로도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참 예수님은 겸손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성모님의 도움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을 통해 오셨고 여러분의 그 작은 소명 하나하나로 당신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노인분들인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맨날 집구석에 있고 나 아무도 안 만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어때요? 주님이 쓰시기엔 그것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 선물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기적을, 당신의 표징을 일으키시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안드레아의 질문에 사람들을 이제 풀밭에 자리 잡게 합니다. 자리 잡게 해라. 이 장면은 뭐 누구나 상상할 수 있죠. 푸른 풀밭에 착한 목자로서 사람들을 이제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위한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잔치도 아니고 항상 배부르게. 카나에서도 너무 많았죠. 포도주가 너무 많았고, 그렇죠? 자비도 넘치고 항상 사랑도 넘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약간 낭비를 하세요. 이렇게 낭비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 이 풍요로움 보세요. 요즘에 여름이라서 밖에 보십시오. 햇빛 낭비, 그죠? 과일도 낭비되고 있죠. 이 풍요로움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양들을 위한 잔치가 어떻게 시작되고 마무리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뭐냐면 뭘로 시작됐죠? 아이의 봉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감사입니다. 봉헌받은 것을 감사했죠.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무튼 사람들은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그랬더니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한 광주리의 크기는 어른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큰 광주리라고 하죠. 여기서 돌아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린 도대체 뭘 드리고 있는가? 뭘 그렇게 거창한 걸 드리기 위해서 작은 것들은 드리지 않고 있는가? 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실 이렇게 배부르고 넉넉하게 주시는데 우린 과연 배가 부른가? 배부르세요? 말씀으로 배부르세요? 성찬으로 배부르세요? 네. 배가 부르지 않은 사람은 뭘로 배를 채우죠? 세상의 음식으로 배를 채워서 그 허전함을 달랩니다. 세상의 위로로 채우죠.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웁니다. 허전하니까. 세상의 위로, 세상에 먹을 것, 세상의 쾌락들을 자꾸 채워 넣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 눈이 멀게 됩니다. 하느님의 것은 이제 들어오지 않게 돼요. 영영 이별입니다. 하느님의 것으로 채워야지 세상에, 그러니까 그래서 단식이 중요한 거거든요. 단식조차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버릴 정도로 주시는데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미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은총들이 너무 많이 버려져 있다. 저 같으면 남은 조각 다 모아가지고 갖고 가야 되는데 버리고 간다. 아무튼 사람들은 그 기적을 봅니다. 이제 모세 때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내 눈앞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분을 예언자구나, 임금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뭐죠? 도망가십니다. 혼자 산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먹고 살게 해주시는 현실적인 임금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도망가신다는 거예요. 네,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현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도망가신다. 아니다, 난 그게 아니야. 난 구원 주려고 왔고, 난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려고 왔고, 나 더 좋은 거 주려고 왔는데 너희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 나를 찾는다면 나는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좋으신 기적이 우리에게 벌어졌고 우리는 이게 풍요롭게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여름철 휴가 잘 보내야겠죠? 휴가는요,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서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름철 휴가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